어린아이나 어르신이 할 것 없이 삶의 기로에서 문제가 터지고 문제를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여인은 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혹독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그들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나오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뭐냐면, 먼저 이 사람들은 뭐에 익숙한 사람이냐면 수영과 전승.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수영과 전승이란 말은 다른 민족에는 없는 이스라엘 백성만 갖고 있는 삶의 해석학적 도구라고 합니다. 삶의 문제가 빵 터지면 수영, 전승,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해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행 중에 한 여자를 붙들어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떠한 얘기의 스토리가 숨겨져 있냐면, 다윗 왕조와 찬란한 솔로몬 왕 때는요, 전 세계가 다윗과 솔로몬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배들이 이스라엘을 출입하면서 스바의 왕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왕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삶의 적용과 수용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열국의 공주 같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 적막한 사막 광야 한가운데 떨어졌는가 봤더니, 글쎄 모세가 물려준 말씀을 받았잖아요. 삶 속에 적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전을 막 모았습니다. 모세 율법을, 오경을 모으고 시편을 모으고 또 예언서를 모았습니다. 타낙이라고 부르는 것. 이제부터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무너지질 않을 성전을 모세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을 읽음으로써 민족성을 찾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무참히 또 짓밟혔습니다.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건 해석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AD 기원 후 200년까지 배움의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미시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움의 학교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배움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12살 때 배움의 학교에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와 있는데, 랍비가 시내산에서 받은 저 어마어마한 그 수영 받고 건네준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주로 이게 암송하는 거예요. 따라 외워, 묵상해. 그런데 랍비가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잠깐만 뒤묻거든요. 그랬더니 랍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랍비가 알 수 없는 말을 나는 그저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비가 이 심상치 않은 아이가 왔네. 지금 예수님께서 랍비와 달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충돌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분 교회 오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런데 그 현장에 이 서기관과 이 유대인들이 글쎄 몰래 이렇게 숨어서 연애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자 저 여자만. 그걸 현장을 몰래 가가지고 덮쳤어요. 덮쳐가지고 남자는 탁 쫓아보내고 여자만 끌고 나왔어요. 참 사람이 악하지요. 여자를 끌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와서 딱 세워놓은 거예요. 뭐라냐면,
우리가 모세에게서 수용한 그 율법에 의하면 이단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 리얼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카발라란 말, 카발라 받았다. 오 받았으니까 이건 타민족이 울타리를 딱 쳐놓고 정확한 제자를 기르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다른 민족이 넘볼 수 없는 카발라 받은 것을 가지고 마사르란 말을 씁니다. 올바로 해석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잘못하면 돌로 때릴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 줄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법이 엄격하니까 그러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왜 카발라라는 모세가 받은 것을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예언자에게, 예언자는 장로들에게, 장로들은 오늘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만 정작 해야 될 카발라 마사르라고 하는 전달해주고 해석해야 되는 진정한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 들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전해줄 수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1000년간 어마어마한 이 카발라 전승을 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공인된 원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내들인 공에 넘겼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엄격하게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치리하고 여기에 정확하게 하십시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법을 만들고 교리를 만드는데 사람들의 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노력에 맞추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 말씀을요, 자기 뜻대로 해석해버려요.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의 본질에 어긋나서 왜곡해서 막 상대를 막 돌을 던집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직장 동료에게 막 돌을 던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가 쌓이고 쌓여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식은요, 빙산의 일각인데 요만큼만 드러납니다. 그 밑에는 말입니다, 1000년간 내려온 개인의 분노와 상처와 더 나아가서 개인의 무의식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모든 사람들의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이 어마어마한 상처가 개인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종족을 감춰버리게 합니다. 주님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가 모세에게 받은 확실한 그 받았다는 것과 건네줬다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관습과, 두 번째로 관습과 전통을 거부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분노한 군중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땅에 어떤 글씨를 써내려감으로 잠재웁니다. 일어나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저 여자를 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과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이 막 엉켜져 있습니다. 어떻게 엉켜져 있나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자신의 잘못된 거를 회개를 안 하고 죄를 지은 여인을 끌어왔습니다. 그 여인을 법정에 세우므로 그는 막 돌을 던짐으로써 뭘 하려고 그러냐면 자신의 우월감, 자신의 욕망, 잘못된 것을 충족하려고 그래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유대 민족은요, 모세에게 법을 받으면 뭐합니까? 잘못돼가지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금 민족 자체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야, 로마 제국에 짓밟혀가지고 나라가 없어지게 되고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신다는데 안 오는 거예요. 메시아도 오실 때 자기네 방법대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그랬습니다. 지금 메시아가 눈앞에 오셨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의 모세 카발라와 마사르 전통에 의해서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민족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민족 자체가 없어지려고 그랬습니다. 그 분노와 억울함을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표시합니까? 여러분, 이건 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잘못된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억울함, 분노, 열등감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가엾은 여인을 돌로 쳐 살해함으로써 자기들의 민족에 허물어져가는 이 정체성을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려고 발버둥이었습니다. 힘없는 대상을 린치를 가하고 시상시키는 것은 인류 역사가 태동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렌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신화의 역사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 문명은 두 가지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미토스와 로고스라는 겁니다. 미토스는 신화라는 것이고 로고스는 합리성을 대변하는 이성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구석기 시대 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큰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옆에 족속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 족속에게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왜? 먹이를 뺏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큰 황소를 잡고 그러면 마음이요, 심적으로 공경에 지쳐가지고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를 감당하려고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카렌 암스트롱은 인간의 이 마음속에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약한 대상을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본성이 그 호모 네칸스란 말을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호모 네칸스라는 것이 있어요. 돌로 쳐 죽이고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재판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카발라와 마사르 전통에 의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됩니다. 당신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계속해서 두 번째도 또 땅에 글씨를 써내려가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사를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뭔가를 써내려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 불쾌해. 감정 표현을 낙서했다고 그러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등장하는 이런 말이에요. 지도자들의 죄명을 썼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게 아니라 글을 썼다는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말보다도 더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내려온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들려주기 위한 상징으로서 글을 써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상징은 8장 1절부터 쭉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이 있는 가르치는 성전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반원을 거놓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가운데다 여자를 세워버린 거예요.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평화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전달하시던 평화와 샬롬의 구조를 깨버리고 그들이 악질적이고 의도적인 전해받은 모세에게 전해받은 판단의 기준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주도권을 주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려가지고 카리스마를 막 무너뜨리고 하려는 그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당시 없어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모시고 가고 싶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스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돌아보기 시작하냐면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자기예요. 자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수용과 전승이라는 구조로 악의적인 의도로 예수님께 던졌습니다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숨기고 집단적인 곳에 벗어나와서 저 여인을 죽이는 쾌감, 그 무의식적인 그 의식을 깨라! 그겁니다. 집단에게 나와서 어두운 그림자에게 나와서 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꽁꽁 묶어가지고 족쇄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의 정신은 가두질 못합니다. 정신은 자유롭습니다. 정신은 화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폭발할 때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래요. 플러스 마나이스가 생겨야 에너지가 폭발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지도자들의 하나의 플러스예요. 막 폭발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다른 정신적인 대체를 세워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우울하지 않습니까? 그걸 대체시키려면 거기에 맞는 정신적인 가치를 불어넣어야 그 정신적인 갈등이 없어집니다. 이걸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이걸 보신 거예요. 자신의 의식의 세계를 집단적으로 의식에 포함돼서 한 여자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돌로 스데반을 때려 죽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돌을 말입니다. 하나씩 땅에 내려놓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에게 1000년간 잘못 전해 내려오던 이 상처와 분노와 그 억울함을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풀어주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 심리학의 이 대가인 구스타프 융은 그런 말합니다. 인간의 상징이라는 책에서 사람 속에는 본인과 상관이 없는 조상 대대로 태고 쪽부터 그들의 경험에 사고의 바탕이 되는 감성, 공포, 성향을 포함하는 무의식인 집단 무의식이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돌을 던져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둘씩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것은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려고 돌을 쳐 죽이려고 그러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는데 내 자신을 발견했어야 되는데 거짓된 나와 잘못된 나를 발견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정체가 탈로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관건은 뭐냐면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개인의 무의식 속에서 조상제대로 물려받은 잘못된 구조 속에서 물려받은 것을 깨닫고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클라이막스가 바로 여기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요 지금 뻣뻣이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들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막 흐느끼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에게 돌을 들어 치려던 정죄하는 사람들이 너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돌을 들어 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여인이 떨면서 흐느끼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도 너에게 돌을 안 던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도 돌을 안 던지면은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이 자신만 알아요. 자신의 양심만 압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주신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소입니다. 이제 너 양심만 너를 돌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삶, 그 지성소를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사는 여인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물리세계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를 교육시킬 때 전 아이가 올바른 정신세계에서 올바른 진리가 들어갈 때 그동안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내는 방법은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내 것을 다 주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죄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돌을 던집니까? 그 돌에 맞아서 난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또 다른 명령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 1000년 전부터 내려온 그 율법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해석해. 먼 훗날에 하늘에 섰을 때 내가 준 말씀을 너 어떻게 해석하고 왔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알았습니다. 송파방송교회에서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나의 그전에 잘못된 것을 다 깨닫고 사도 바울이 완전한 해석과 전승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 칩니다. 감옥에서 시키는 거예요. 감옥에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해석해서 전해줬습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올바로 전달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룰 때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